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4일 수요일, 11월 첫 번째 우리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가을 날씨네요. 좀 쌀쌀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버지니아 단풍, 버지니아 가을을 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편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허락하시고 이해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 목장 모임을 모일 때 어떤 분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집안이 어두워요?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집안 좀 밝게 하고 살아요. 그러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집안에 들어오시더니 집안이 어둡다고 집안을 좀 밝게 하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는데요. 그분도 멋쩍은 듯이 선글라스를 벗고 웃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선글라스야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색깔 혹은 교리, 철학,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선글라스, 신앙의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니까 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또 자기는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글라스를 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5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0가지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가지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3가지 신앙의 확실한 우리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3가지 삶이 무엇인가? 크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삶을 코람데오, 코람,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어디를 갈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책이죠. 선교사님이 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고 또 저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무더운 곳에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열대 과일, 풍성한 과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동네 가까운 데는 과일 나무들이 조금밖에 없고 산으로 올라가야, 멀리 산에 올라가야 이런 과일들, 열대 과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산에 깊은 데 가서 과일을 따오고 열대 이런 열매들을 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 가까운, 동네 가까운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이제 열매를 맺고 커가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나도 먹고 동네 사람들과 나눠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져간 것은, 파인애플을 가져간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선교사님이 사는 나라의 법이고 우리나라 법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게 했느냐, 임금을 다 주면서, 돈을 주면서 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파인애플을 다 따먹고 또 따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철조망을 쳤습니다. 철조망을 쳐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열매가 익으면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철조망 안에다 개까지 들여놨습니다. 개를 들여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또 파인애플 다 따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또 사실 나눠 먹으려고 한 것이고 처음서부터 자기만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따가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반성도 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 적어도 이곳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저들이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다 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여기서 선교사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 나무를 심을 때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심은 거 아니냐. 그랬죠. 그리고 어쨌든 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파인애플 그것도 내 것 아니냐, 너 것 아니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 것을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네가 상관할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깨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울타리도 걷어드리고 개도 다 이제 들여놓고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이제는 마음껏 따가십시오.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파인애플이 익었는데도 따가지를 않는 거예요. 익어서 떨어지는데도, 이거 썩어가는데도 다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도 안 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오히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따가느냐. 자유롭게 따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가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참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유명한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죠. 걱정이죠. 참 걱정할 게 많습니다. 내 모든 것이 염려죠. 염려죠. 아까운 생각이 들고 부딪히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속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인데 얼마나 속 편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란 뭐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인이었고 왕이었고 하나님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인정하면 신앙이 바뀌고 나면 이제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이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 2절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3절에서처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모르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비방하고 허물을 말하고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망령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귀에 여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잖아요. 욥은 부자로 살 때든 아니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병도 나서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하고 떠나버렸고 친구들도 자기를 비방하고 이런 정말 어디 정말 피할 수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리고 다 잊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자연의 주인 되시고 내 생업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101 클래스 첫 번째 시간부터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올바른 관계는 사랑이다. 이건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것을 첫 번째 우선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부수적인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같은 환경, 비슷한 처지에서 자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나중은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고 또 다른 사람은 11장,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 네,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머니는 신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고요.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출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서자로 자라면서 그 형제들에게 차별을 받고 미운 오리처럼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고 다 버림받아 살지요. 그런데 이러한 형편 속에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린 형제에게 원한을 품고 살면서 자기 자신도 형제를 버립니다. 세상도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버린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버린 사람은 아비멜렉이고요. 그는 이복 형제가 자그마치 70명이나 됐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70명의 이복 형제를 다 죽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내가 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을 버리고 보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 권력을 찾아서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는다, 이 장수가. 그러니까 너무나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칼로 나를 죽여라.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내가 그걸 남기는 게 창피하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칼로 죽이고 그의 칼에 내가 너 칼에 맞아서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죽습니다. 그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자기가 버림받은 대로 버리고 버림을 버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장관이 되어서 일하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이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니 않았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어떻게 환난 당했다고 나를 쫓아내놓고는 다시 왔느냐, 이게 맞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렇게 하고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결국은 영웅이 되죠. 영웅이 되죠. 그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보듬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너희로 해서 싸워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포용하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선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떤 생업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떤 정말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시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우선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행하든 결정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은 두 번째다. 그러나 이것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한 삶,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나고, 이건 나 중심이거든. self-centered 된. 그런데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고 중심에서 이타 중심,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 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우리는 보통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것으로 자꾸 나누고 차별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잘났다 그러고요. 이것을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서 서로가 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의 소극적인 표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지만은 겸손의 적극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것이죠. 이웃에 대한 것.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네,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중심의 이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판단하고 지위로 판단하고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차별하고 낮게 보고 네 그러지만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이든 땅의 기름진 축복이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순진하고 바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민들이 갈라져서 문제입니다. 이편 저편 길이 싸우고요. 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이편 저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비방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시고요. 하나님 관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또 이웃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중요성을 두시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TKBC 가족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굽니까?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팬데믹 상황에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